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시는 거죠? 아니요.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멘. 예. 자, 감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무조건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길 끝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들은요,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곳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냈는데 그 길 끝에 가면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정작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니, 여기는 행복이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뜬구름 같은 그런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여전히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특히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낯선 공간이 아니죠. 요즘에 뉴스나 이 대중매체를 보면 교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교회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좀 겁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사고를 저질렀나 싶어서 뉴스에 교회가 나오면 두근두근두근. 목사로서 더 그런가 싶어요. 자, 마음 아프지만 안 좋은 교회 뉴스가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자,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이 확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에 있는 한 이단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 물론 우리는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걸 잘 알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단인지 3단인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싸잡아서 교회죠. 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단 뉴스 속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교회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부터 저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뭘까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기독교 이야기. 예. 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또 십자가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현재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무척 무겁고 어두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비참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바로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 인간인 우리는 모두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나 이 말이 쉽게 공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걸? 예. 이 정도 살면 행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잘 유지하시고 죽기 직전에만 타이밍 잘 맞춰서 예수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정말 내가 행복한데 예수 없이도 행복하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 없이도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한 삶을 산다면 타이밍만 잘 맞춰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딱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과연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늘 따라붙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아직 땡땡땡땡이 없는데 땡땡땡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 거야. 또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할 거야.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쁜 여자친구 생기면 행복할 거야. 우리 예준이가 격하게. 자, 또 학교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 아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의 죽음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자, 그는 세상 모두가 갈망하는 것을 다 가져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또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 또 업계 최고의 성공,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사랑,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세상에 남긴 한마디는 뭐였을까? 세상에 남긴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불행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얼마 후 갑자기 저 앞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얼른 뒤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달려와 봤는데 행복하지 않네요. 제가 헛살았습니다.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또 생각할까요? 야, 무슨 배부른 헛소리냐. 할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놓고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갈망한 모든 것을 겨우겨우 내 손에 넣어봤지만 정작 그 안에 내가 가장 바라던 행복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허무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허무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당연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금도 밖을 나가보면, 거리에 나가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예. 언젠가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행복은 찾아오질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 간절한 외침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비참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의 삶은 비참할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원래부터 사람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합니다. 뭐 물론 악한 사람도 있고 뭐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은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자, 뭐 악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그때 뭐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 텐데요.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10초 안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돼서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투명 인간이 되면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거 3가지. 우리 예성이 한번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이 단 한 개라도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써먹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악함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회와 권력이 생기게 되면 나조차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게 됩니다. 기회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비참함이 뭐라고요? 죄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세상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면 또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꿈이 오히려 내 목을 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는 없던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밑에 사람을 부리면서 갑질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일을 하게 되면 명성이라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명문대생이라는 힘이 또 생기게 되고, 돈을 또 많이 벌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 힘을 올바른 곳에만 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 힘에 취해서 자신의 악함을 내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투명 인간에 대한 질문에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고 살지만 아니요, 가득합니다. 죄가 많아요. 그렇게 내 안에 가득한 죄가 힘을 통해서 발산한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함부로 짐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힘이 생기면요, 없던 힘이 생기면 내 안에 있던 죄성과 함께 결탁해서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펼쳐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랍니다. 예. 꿈을 이루었다가 그 꿈으로 생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차라리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꿈마저도 도구로 바꿔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안에서 끝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자, 문제는 바로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뉴스에서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쟤만큼 돈이 있다면 욕심 안 부릴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잘 살면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사나? 만족하며 살 텐데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자, 그런데 정작 내가 1억을 벌면 10억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또 1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을 버는 사람이 부럽게 되고요. 3등을 하게 되면 2등이 탐나고 2등을 하게 되면 1등이 탐나는 것이고요. 1등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작은 성취가 주는 보람이라는 마약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만족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물은요, 욕망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에 그 죄성은 우리에게 죄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 일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지른 죄 누가 알면 어떡하지? 또 나 때문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그 일 때문에 갑자기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와 실망감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 죄책감 때문에 삶의 모든 행복을 스스로 날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죄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죄책이라는 문제. 여러분, 인간의 욕망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 또 이것이 끝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각자 죄를 품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증오와 미움도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인의 죄악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악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안의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죄 이상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또 우리를 비참하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가 보인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시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무섭고 심각한 분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죠.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도로 위에서 죽음을 죽었을지 몰라요.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들 중에 과연 누가 그날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르죠. 언제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꿈과 또 장기적인 계획과 잘 맺어온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더 공포감을 안겨다 주는 것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또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직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애써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몰두하면서 애써 이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아까 건강검진 얘기했잖아요. 자,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의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잊고 살던 공포 속에 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오는 겁니다. 아, 나한테도 죽음이 찾아오나?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나?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크잖아요.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요.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하다.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 품고 그 복음의 말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2달 뒤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 성탄절. 그때는 좀 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